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만민의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절기 세 번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던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비춰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지는 복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조금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포들이 날 것이며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참신과 참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홍요한 집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죄로 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목사님부터 작은 아이들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비록 이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추수와 감사의 계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는 많은 비가 오면서 가뭄의 메마름이 한풀 꺾여가고 있으며
또 먼 우리의 조국 한국에는 눈이 내리고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나눔의 계절에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 주위 친구들이나 가족들 외에도 더 많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의 삶이라는 핑계 아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지어가며 살아간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어 그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혼돈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들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부디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극복하여 축복을 받고 체험하였는데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먼저 손을 뻗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팔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어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우리 아가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깊은 묵상으로 다시 한번 그 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다음 주일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죠. 성탄절이 돌아왔네요. 다음 주일에 박은호 어린이 헌화식이 있는데 오늘 공부하기로 했는데 오늘 안 나왔네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마치고 박전희 권사님 가정에서 친교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물은 20불인데 각자 준비하시고요. 선물을 사서 포장을 할 때 그 안에 벌칙도 함께 써서 좀 넣으면 좋겠어요. 사회자가 진행하는 사람은 좀 쉽겠죠. 벌칙을 안 써놓으면 진행자가 참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음식은 각자 다음 주에는 하나씩 준비해서 해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친교하면서 또 선물 교환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28일은 송년주일이고 신두총회가 있는 날이고요. 재정부 잘 준비해 주시고 오늘 사누세 지역의 교회 연합으로 성탄 축하 예배가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5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은 성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인데 8시 정도 교회 모여서 교회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는데 다음 주일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주일까지 한번 기다렸다. 안 되면 사택에서 우리가 음식 나누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냥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상황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직분 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예배 시간, 새벽 예배 시간 이런 것들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또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까지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다 일어나십시오.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46절부터 55절까지. 46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오셨음이라. 보라 이제 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으리로다. 무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보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 성경을 그대로 들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려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퇴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앉으시면서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BC 356년에 태어난 20세의 왕이 오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20세의 왕이 됐어요. 20세.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고 상반된 점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알렉산더와 예수님의 공통된 점은 젊은 나이 33세에 죽었다는 점. 그것이 공통된 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도 33세에 돌아가셨고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상반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자랐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열병에 걸려 며칠을 앓다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고귀한 왕으로 바벨론 왕궁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서 조롱을 받으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일생은 위대한 것 같고 성공적인 것 같지만 자신 한 사람의 소유의 야망을 불태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생에 실패한 인생과 같지만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역사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알렉산더 대왕의 공통점과 상반된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2013년도 한 해 마지막 달입니다. 벌써 두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살다 보시면 가정과 직장과 여러 어떤 사회생활 영역에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이 자리를 좀 탈출하고 싶다. 나 이 자리를 좀 떠나고 싶다.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있을 그런 힘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힘든 버거운 마음으로
금년 2014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든 그런 생활 속에서 한 해를 살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해마다 경험하는 것이고 해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마다 듣는 것인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일에도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는 이번 마리아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마리아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쳐 있었고 부끄러워하고 있었고 정말 절망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당황해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는 앞길이 이제는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과 좌절과 어떤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나보는 데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마리아의 찬양을 잘 살펴보면 마리아가 체험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가운데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체험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그의 절망과 어떤 당황의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는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들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민자들만이 겪는 답답한 삶의 현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성실성을, 성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실함,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그래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으려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49절 읽습니다. 시작.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언약책입니다. 언약책.
약속의 책이죠. 언약. 성경에는 약속들로 꽉 차 있어요. 66권 전체 말씀들이 거의 다 약속의 말씀들로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아니, 성경 읽을 때. 그 약속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66권의 성경 속에서 약속의 말씀들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한 가지로 약간 구원입니다. 구원. 그 약속에서 우리 희망을 발견하고 그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은 바로 구원이고 축복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어야 되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야 되고 그 희망이 내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죠. 남의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남의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들이 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남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그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깨지면 사람 관계도 신뢰가 깨지면 거리 안 하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아이, 저서 신용 없어. 신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관계 똑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 계속 졸졸 쫓아다녀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급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실했으면 그런 노래까지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해요. 그런데 약속은 하셨는데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흘러가서 약속할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사라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또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 약속을 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 다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나에게 내가 원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전능자인데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희망이 사라졌다가 다시 희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하죠. 성경에 보면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로 여기셨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아주 중심되는 유명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구원에 대한 교리죠. 구원.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의 교리 가운데 핵심이 뭐냐? 뭘까요? 무엇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신득이 이신칭이 그런 말을 쓰죠.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뭐래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항상 일관성 있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 믿음이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성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주저앉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렸던 그 믿음의 회의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신뢰하게 되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할 것이라 임신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결혼도 안 했어요. 마리아 자신은 자기 약혼자 요셉과 어떤 그 성적인 관계도 갖지 않았어요. 자기만 알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부끄러운 거죠.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절망이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보면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앞날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너를 쓰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도구로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마리아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순간 그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마리아의 절망의 자리를 벌떡 차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마리아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는 우리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찬양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답답하고 뭐가 막힌 것 같고 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54절 읽습니다.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서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 시대, 엄청난 고통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 로마의 속국에 이어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경험 안 했지만 일제 36년 동안 압박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선배 선조들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를 지나면서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고통 속에 결론은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아니면 우리를 잃어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안 했겠습니까? 40년만 된다고 해도 괜찮겠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니까. 실제로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 우리를 잃어버렸는가? 이런 그런 글들이, 그런 생각들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답답함을 보이시면서도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셨나요? 그런 시편의 그 기자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드디어 마리아가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세주를 잉태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그 찬양이 뭡니까?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것이라 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그 증거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기억하셨다라고 그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4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천사가 들려주는 그 말을 통해서 마리아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400년 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목적이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걸 신학적인 교리적으로 좀 어렵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택한 백성에 대한 성화를 위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이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시간이었어요. 그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기다리고 오고 고난을 지나게 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아픔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보시면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성화를 바라보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서 5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예배서에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요? 자기는 우리 자기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기는 누구예요? 예배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기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서 5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겠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루시고 시간이 먼저 앞서온다는 말, 다루시는 시간이 먼저 오는 거야. 영광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빚어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합니다. 2000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내왔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말 발구 말에 짓밟히게 하셨답니다. 그 아픔이 먼저인 거예요.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아픔이 먼저고 고통이 먼저인 것입니다. 때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파사에게 그리고 알렉산드리가 지배하는 그리스도 지배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셨다는 사실,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 무엇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자존심 다 부수시고 그들을 다듬어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가 찬미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잉태하던 그 시점도 바로 그 시점이 아닐까요? 로마의 속국에서 지금 짓밟힘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그동안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다시 고통을 겪게 하는 거죠. 그 고통과 그런 아픔과 사람들에게 어떤 비아냥거림 받을 그런 생각들을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 그걸 먼저 겪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하고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성화시켜주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는 그걸 잘 용납 안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왜 기다리시냐? 뭐 하나님이시지. 내가 필요한 거 그냥 바로바로 주시고 채워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나를 만든다면 나는 이 시간을 단순 고난의 사건으로 불평의 시간으로 삼지 말고 이 시간 우리는 자기 연단의 시간, 자기의 성찰의 시간, 그리고 자기의 성숙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빚어 만드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통과돼야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게 되고 헌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그런데 너무나 지루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려요. 다 발로 차버려요. 실컷 잘 하고 오다가 그냥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러겠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죠.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개념이 때로는 다르잖아요. 고난을 받을 때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죠? 고난, 고통이 올 때 하루가 1000년 같아. 이렇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지루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1000년을 며칠같이? 하루같이. 주님의 생각이 시간 개념 달라. 주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성경에 보시면 그는 아파하며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그분도 아파하시면서 그의 자비와 공유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져야 할 우리가 기다릴 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조금 고통스럽다고 조금 마음 괴롭다고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버리고 놔버리고 발로 차버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5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과 억압과 좌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좌절하도록 그냥 지켜만 보고만 계셨던 것 아니잖아요. 약속만 하고 내내 침묵만 했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보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의 첫 약속을 해놓고 메시아의 첫 약속을 하고 그러죠. 첫 약속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약속이 내려가죠? 이삭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야곱에게. 쭉 내려가죠. 요셉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이 쓴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급하죠. 그거는 결정적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주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때가 참 그 시간에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타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임. 역사를 간섭하는 하나님의 표현. 그 표현이 하나 뭐냐?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실 때가 찰 때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마리아는 지금 그 순간을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00년이라는 그 고통,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선택하셔갖고 하나님은 때가 참의 뜻을 이제는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기 위해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도우사, 도와준다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돕는다, 돕는다, 도와준다 그런 말은 뭔 말입니까? help라고 합니다. help. 영어로 그죠? help. 영어로 help인데 단순하게 그냥 영어로 help인데 더 깊은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보다 더 이건 약하다는 거죠. 좀 더 강하게 lift up 그 다음에 catch up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더 help보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돕는다. 손을 내려서 사람을 세워주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그냥 영어에서 help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받들어서 도와준다는 거죠.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걸음마 연습을 시킬 때 걸어보라고 걸음마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면 막 넘어지려고 그러면 막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넘어지는 것을 안타까우니까 다칠까 봐서 막 붙들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좀 대담한 아빠들은 그냥 놔둬 그래요. 좀 넘어져도 괜찮아. 그런데 속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해서 가장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빠는 그냥 말로는 내비도 그러지만 넘어지려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이를 붙들어주는 거죠. 손을 내밀어서 아이를 붙들어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종종 이런 손길들을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저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그냥 수렁에 빠져서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웅덩이에 그냥 확 막혀서 죽어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끌어올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뻔한 그런 인생의 삶이 여러분들 거기 있었나요? 그때 그 순간에 내 무릎이 다 깨지고 아파하는 그런 순간, 고통의 순간 때 그냥 칼이 내 삶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넘어지되 아주 자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리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데 얼마나 그런 이 아픔이 있었을까요? 결혼도 하지 않냐고. 아마 그 당시에 어떤 그 공건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만약에 그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게 되면 마리아가 겪어야만 했던 그 삶의 환경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마리아는 죽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오면 죽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답답함이 왜 나한테 왔을까? 이런 고통이 나한테 왜 오지? 다른 사람이 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순간 마리아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순간 마리아의 그 답답한 마음들이 얼마나 막 환한 그런 표정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간섭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즌이라면 나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갑자기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찬양을 부르는 그 마리아의 모습. 내가 내 구주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마리아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2014년도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그 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전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탄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복음을 들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소식들이 아버지와 우리 가정들마다 사랑하는 성도의 직장마다
사랑하는 성들의 사업장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복음을 들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복된 믿음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약속의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원에게 없어갈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믿음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에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그 소원의 간구를 물질에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동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억압된 마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풀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은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참으로 예물이 기적 같은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예물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봉사를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신뢰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미초고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